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오늘 또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갈 때에 그 저녁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가을이 되어서 한 해의 모든 결실이 이루어지고 또 한 해의 모든 삶이 풍성한 결실로 추수되어졌을 때에 가을의 아름다움 역시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지면은 그 삶을 결산하면서 아름답습니다. 또 아름다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또 다시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산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피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피팍하였고 잔해하였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팍하는데 늘 열심으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질까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그 얼굴엔 살기가 등등한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은 변화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거의 다메섹 다가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우레와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 본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그 앞에 꼬꾸라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부터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다음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그의 모습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백발이 되어진 얼굴입니다. 그 머리도 깁니다. 수염도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합니다. 6절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정말로 인생의 승리자로서, 성공자로서 계승 장군과 같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요. 이 모습을 인생의 황혼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황혼기에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인생 전체도 중요하지만은 한 해도 중요합니다. 2022년 한 해 1월 1일을 시작하였고 벌써 11달이 끝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해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남은 시간,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인생의 성공자로서, 인생의 승리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영적 싸움을 잘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할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싸움이라는 것,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하기를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죄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두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두고 말하기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승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들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고 하자는 마귀의 역사가 수없이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나왔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당장 예수님을 따라와서 시험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라. 40일을 금식해서 줄인 예수님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육체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다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다 붙들어 줄 것 아니냐. 그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게 절 한 번만 오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통틀어 다 주겠다고 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고 물리쳤어요. 이런 시험들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유혹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유혹이나 이런 시험이나 이런 마귀의 우리의 유혹을 통해서 죄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요,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했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져 복종시키노라,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자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싸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하고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안일, 나태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들, 과학 만능주의 사상들과의 싸움은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경을 거스르는 비성경적인 것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역사, 점점 변화되어지가는 복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통과하고 승리자로서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져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쳤다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기 때문에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마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람이고 또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이 걸음을, 이 길을 열심히 달렸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인내하면서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린점은 승리했다는 고백입니다. 완수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고백이 있지만은 이 다름질을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에도 많고 신약 성경에도 많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12제자로 만들어서 정말로 나중에 12제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때 그 영광, 천국 문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중간에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는 자로서 인생을 불행하게 자살로 끝났잖아요. 중도 포기자거든. 돈 몇 푼의 유혹을 받아서 인생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바울과 함께 또 사도들과 함께 동역자의 반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는지 뭘 봤어요? 세상이 너무 좋게 보였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했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좌로 우로 치우쳐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포기자가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천년 만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아무 목표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날을 목표로 삼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70대 80대 된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벌써 내가 참 세월 빠르다. 걷기 전에는 거기에 많이 남은 그 얘기입니다. 내 이제 30인데 뭐, 이제 40대인데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앞서가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해도 날아간다고 했어.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고 했어. 그런데 그때에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좌를 쳐다보고 유혹에 넘어가고 우측을 쳐다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저런 유혹으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세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넘어 보이는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름질하면서 우리 인생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승리자들, 다름질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쳤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느 대학을 가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 12시까지 하다가 안 되면 2시까지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공부합니다. 힘들어도 유혹에 안 넘어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적을 쟁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 친구들이 야, 오락실 한번 가자. 친구들하고 놀러 한번 가자. 슬슬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 두 번 그만 세상 좋은 거 따라가면은 자신의 목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을 삽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서 승리하고 목표가 내게 꼬린점에 도달할 때 그 꼬린점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천국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종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 바울과 같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우리 노력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보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보배라는 것이요. 이 믿음은 기본 믿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아니면 뭡니까? 나 딴 거 믿어요. 좀 기분 나쁜 사람은 내 주묵이나 믿으라. 극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내 노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구속하시고 믿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합니다. 지키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지키다. 처녀가 그 정조를 지킬 때 하는 말입니다. 군사가 성을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킨다는 거. 이번에는 정조를 지켰는데 좋은 남자가 오니까 그만 몸 팔아버리면 그건 헛일이에요. 성을 지키는 자가 오늘 성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밤 새워서 성을 지켜서 간첩도 잡아내고 적군도 잡아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포상도 받았어요. 그 다음날은 야 잘했다. 오늘은 자자. 그러면 받은 것까지도 다 잃어버려. 이 지킨다는 것은 계속입니다. 계속.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로 내게 주신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선물, 이것을 지키기를 은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요. 믿음을 지켰으니 한 번 지키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일생을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쫙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변화되어졌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봤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봤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성공자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믿음으로 성공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성공자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체험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바울과 같이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많은 증거를 체험하고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다 지나왔습니다. 결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금년에 내가 달려야 될 길, 금년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왔습니까? 오늘 정말로 내가 이 한 해 11달 동안 잘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래도 내가 70% 아니 100%의 완수를 못 했지만은 60% 70% 부족한 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남은 때라도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인생은 나를 결산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부족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